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맹인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맹인이었던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맹인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다시 맹인이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서 보게 되어진 이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주의나 어텐션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두 번째 불러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자신들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처음 보는 것 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죄인이라 정죄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맹인이었던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은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내가 그 전에 벌써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듣지 아니하고 어째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욕하고 사실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신과 또 자신들과 또 이 맹인이었던 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의 제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를 찾는 것이냐라고 불평하는 맹인이었던 자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들이 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가? 자신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에 뜨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 눈을 고쳐준 이의 말을 들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거니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라는 존재가 죄인이 아니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또 그 일을 행했던 분,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맹인이었던 자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못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사실은 틀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우리 이야기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단순히 쫓아냈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 어제 묵상할 때 부모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그 출교의 의미로서 쫓아내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교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유대교에서 벗어난다, 파면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출되어지는 거니까 굉장한 위협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어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인자라는 지칭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중에 이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사람의 아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별칭 같은 거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고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절을 한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경배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난 것을 아시고 그를 만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런 거죠. 다른 데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함께 있었던 자들이니까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긍정적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나 또 어떤 그룹에서의 어떤 그 소속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단호하게 또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었던 자들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묵상해 오던 것 중에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돼야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을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라고 도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도 맹인이었다가 예수를 통해 보게 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보는 것들이 있다. 나를 지으시고 나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초소를 삼고 거하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꿈을 꾸게 된다. 내 상황과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삶과 믿음으로 느끼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다. 다른 이들이 모르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알고 있는 또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꿈틀림이 내 안에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사랑과 역동적인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집요하게 예수에 대해 묻고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되풀이해서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동기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맹인이었던 자는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그 질문에 당황했을 그들이 상상된다. 마음이 들킨 듯한 찜찜함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제자를 둔 적이 없다. 또한 모세의 제자라면 분명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예수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마음이 들켜 어정쩡한 그 마음을 가리느라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애처롭게 여겨진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머리의 지식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간증이 힘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보게 된 것에 분명하게 간증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부럽다.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그의 논리를 부정할 수가 없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며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나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분명한 간증과 자기의 경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출교를 당하게 된다. 그를 찾아가신 예수께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신다. 예수께서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예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잠잠히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난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능력을 무능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그 사랑을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의 삶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 실천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 더 경험하게 도우시고 이 믿음을 더 간증하며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여기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